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생명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며 또한 선한 역사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의 충만한 역사를 기약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심령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낙태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게을렀고, 지금까지 우리가 병들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좌절하며 포기하며 절망하며 살았던 날들이 너무나 많사오나 아버지, 주님 만나서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불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감동된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통하여 다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갈 줄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치유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강건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승리를 향하여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예수 이름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충만함이 각 심령들이 역사해 주셔서 모든 나음과 모든 회복과 모든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모든 소망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부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다시 믿음의 승리를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직장과 담당과 학교 모든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뜻을 만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이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강한 확신과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녀로서 일꾼으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참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미천만 영혼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 심령들의 고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간구를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선한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타고 우리가 이 한 주가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이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심령에 귀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육체가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마음에 또한 병든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고쳐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시간, 다시 믿음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돌아볼 때 또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를 위한 기도 우리가 쉬지 않게 해주셔서 그들과 하나 되고 그들과 합병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여 또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직장, 사업장, 학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늘 뜻을 함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웠던 일들까지도 아버지 순탄케 해주시고 형통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예배대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심령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예배할 때 귀한 믿음을 더 충만케 해주시고, 그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하는 어린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깨어남, 그들의 또한 일어섬을 통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들의 그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가르침을 깨닫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순종하여 또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모든 게 다 늘 반가움이 넘치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예, 딱 보니까 과제가 보이시죠? 이제 채우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하니까 이 자리가 꽉 차 보여서 참 보기 좋은데, 꽉 찬 은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주는 늦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주님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또 새 달을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이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18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의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단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절 따라 으로를 내려 저먹임을 선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에 으서서 감으로 메마르다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그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11조 이영신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연아 학생 드렸고요. 이주아 청년 드렸습니다. 김효수 지사님, 김하영 지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이명희 전사님 드렸고요. 악기연금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참고로 CD를 고쳤습니다. 28만원 주고 메인 보드판을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아영 우리 친구 얼마 전에 시험을 치렀거든요. 뷰티와 관련된 시험을 치렀는데 1차 필기가 어렵거든요. 간호사 공부해야 될 정도의 분량. 단순하게 여러분은 손톱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이것만 공부할 건데 사람에 대한 인체 공부까지 막 전체적인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 몇 차례 떨어졌는데 지난번에 붙었어요. 그래서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얘기 듣자 하니까 하루 전날 밤에 막 그렇게 막 간절히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되어져서 1차 학기 때는 넘어졌는데 2차 실기도 3월에 있을 예정인데 위에서 여러분이 잘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삶이 됩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정미애 사모님 드렸습니다. 영국CY 인연을 맺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명희 조사님 기도 은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나혜 성도님 요즘 여러가지 일들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모든 삶의 모든 관계들이 잘 해결되어져서 선한 역사 이어져서 나중에 좋은 배우자와 좋은 결혼 생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 지사님, 김경수 지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김경수 지사님의 따님이신 김든 자매님 또한 예물 드셨고요. 논산에서 김용성 성도님 드렸습니다. 삼강교회 삼여전도에서 귀한 예물 드셨고요. 김항 지사, 김경수 지사님 선교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정헌금으로 또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끊임없는 그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그 응답을 통해서 간구할 때 선한 역사 더하여 주시고 풍성이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이 범사에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림을 통해서 또한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힘겨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늘도 소망께 속한 모든 영혼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부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 삶이 충만해지고 나와 함께하는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도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더 풍성히 넘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정말 질병으로 또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싸우니 그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또 만져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정말 세미하게 그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디테일한 부분, 이 모든 것까지도 다 담당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삶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교회가,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한 달도 아버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새 달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서 소망하며 준비할 때 놀라운 역사가 계속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주부에 있는 것을 계속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로마서 15장 13절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형제들아, 너희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헬세드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있어
여러분도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하셨습니까? 아멘. 네. 제가 어제 그 유재석 조세호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유퀴즈 그거 그냥 보다가 보니까 김혜자 아시죠? 배우 그분이 한 것을 잠깐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내용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제 마지막 쪽에 질문인가? 거기에 질문해 보면은 선생님은 다작을 싫어하시고 그리고 주인공 역할만을 이렇게 맡으려고 하시지 않느냐 그런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닭 얘기하더라고요. 닭, 장닭. 옛날에 닭을 보면은 닭이 꽉꽉 수탉이 막 이렇게 울을 때 목청 터지라고 울다가 나중에 픽 쓰러진대. 너무 자기의 몸의 한계를 초월하는 목소리를 내다가 픽 쓰러져 버려. 그래서 쓰러져서 죽었나?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시 꿈틀꿈틀 해가지고 푸덕푸덕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내 삶이 연기자로서 살아갈 때 자기는 다작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작품을 딱 보잖아요. 한 작품을 올인할 때 내 마음을 다 쏟아 버린다는 거죠. 온전히. 그래서 온전히 쏟아붓고서 작품이 끝나면 진짜 널브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다작을 못한대요. 다른 여러 가지 집중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배자로 임할 때 저도 이제 그러거든요. 이 시간, 이 한 시간, 시간처럼 2시간 될 수 있고 3시간도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나를 다 쏟아내어 줄 수 있는가. 예배 끝나고 나면은 널브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는가. 그거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다 하고 났는데도 힘이 남아있다면 그건 마라톤을 잘못한 것이죠. 배드민턴 달리기 선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시간. 목사는 뭐 기타도 치고 기도도 되고 뭐 설교도 해야 되니까 그런 만 더 하는데 우리는 할 게 없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심령이 하나님께 막 초집중하고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그런 마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신경 안 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가게 되어지고 열정을 최선을 다하면 예배가 다 끝났을 때 오는 그러한 널브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그래서 다시 또 회복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충만해지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또한 신앙 생활이면서 예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매번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보다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 제 앞에서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한다. 정말 나의 마음, 내 몸, 지금 찬양처럼 온전히 다 일부만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무엇이 충만한가 질문의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역사는 일어난다. 어떤 역사가 계속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삶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했을 때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 쭉 살펴보면은요, 힘이 충만해졌을 때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득 차는 거죠. 차게 되어지고 충만해졌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지진 같은 경우도 뭐 지구의 지각, 판이 움직이잖아요. 판과 판이 서로가 맞대결하는 거거든요. 네가 이길래 내가 이길래. 그래서 한쪽이 뭐 지든지 한쪽이 서로 지지 않겠다고 서로가 배치하든지 하는 과정 속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죽기도 하고 해를 당하기도 하지만은요, 어찌 되었든 간에 힘의 충만함이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어떤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힘과 힘이 서로 부딪히니까 되는 거거든요. 한쪽만 힘이 세면은 갈등은 없어요. 그냥 힘에 의해서 짓눌러 버리든지 아니면 그 자체로 또 평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 갈등도 보면은 갈등도 너와 내가 충만했을 때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사단 역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에서는 사단의 역사다 그런 얘기 하죠.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반대급부인데 그때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단의 역사도 또 같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사단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본격적으로 할 때는 그만큼 더 우리가 입조심, 말조심, 행동조심 모든 삶을 더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해야 된다. 뭐 좋은 게 좋은 거 해가지고 막 하다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떤 충만이 나한테 있는가, 그리고 어떤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감정들로 충만해져서 건들 때마다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로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모습으로 내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일단은 충만해야 되겠죠. 충만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우리에게 뭘 채워야 될까? 다른 거 여러 가지 충만할 것들이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채워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 대체적으로 두 가지 마음이 있죠. 그래서 교인들을 보면은 의심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당연히 처음에 교회에 입문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럴까? 때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말씀을 보고서 내가 이거 참 헛된 발걸음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의심이 충만해졌는데 이 의심이 좋은 쪽으로 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니와 잘못 충만해지면은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것은 좋아 보이지만은 그래서 무엇으로 충만할 거냐?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자. 우리가 충만할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야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성령 충만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성령은 나한테 오시면은 성령은 그 조그만 걸로 와가지고 나한테 뭐 커져가지고 한 그런 사이즈로 부피가 커지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성령 충만을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진다. 성령 그 자체로는 어딜 가시든지 그 자체로는 늘 충만한 상태예요. 단지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그 자체는 늘 충만해요. 성령은 늘 풍성해요. 근데 내 안에 들어와셨는데도 내 안에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의 문제야. 그게 아니라 내 문제다. 성령의 역사가 발생하지 않는, 권능이 발생하지 않는 그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지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능이 충만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성령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성령이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성령이 계시거든요. 자, 구약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요, 르하우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르하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령이 주로 어떤 의미의 단어로 쓰냐면요, 공기가 움직이는 거 있죠?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움직여지는 거. 이걸 뭐라 가지고 우리는? 제가 여러분한테 부채질하면 뭐가 가죠?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움직임이 생기죠?
바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성령, 르아우의 뜻은 바람이다. 바람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바람에 관련된 걸로 표현되는 이야기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가 막 발생했죠. 노아 홍수가 나중에 온 지구가 다 홍수로 덮였어요. 그리고 물이 점점 가라앉을 때 물이 말라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바람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바람을 통해 바람이 불어서 물이 증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정말 그러한가? 나중에 창세기 6장 쪽에 이후에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바람에 의해서 물이 말랐구나. 자연 건조 무조건 되는 거예요. 햇빛도 있지만 뭐 바람의 영향도 있다는 얘기죠. 자, 애굽에서 이제 나중에 출애굽 직전에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이 있죠. 그 메뚜기 떼가 어떻게 왔을까? 바람에 의해서 메뚜기 떼가 이집트에 애굽에 착륙을 한 것이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홍해가 나중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어떻게? 성경은 바람에 의해서 갈라졌더라. 자,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동안에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먹는 것이 싫어서 우리 고기를 달라. 그렇게 막 사장 해가지고 하나님께 떼를 써가지고 한 달 동안 먹게 되어졌죠.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 떼를 땅에 떨어뜨리셨죠. 그럴 때 이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온 게 뭘까요? 이때도 바람이다.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왜 눈에 보여지는 이 바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면은 성령의 바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르아우 바람을 주로 얘기하면서 그 밖에도 이제 폭풍 같은 아니면 호흡이다. 그리고 생명력을 상징하거나 어떤 정서상의 그런 일들이나 어떤 의지력까지도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으로 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퓨뉴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퓨뉴마를 단어인데 이 단어도 르아우라는 단어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은 보통 호흡을 얘기해요. 숨을 얘기하고죠. 들숨, 날숨. 그것도 결국 바람의 움직임이잖아요. 공기의 움직임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숨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생명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호흡을 끝이면 금방 죽죠. 물은 안 먹으면 뭐 3일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하지만 호흡은 몇 분만 있으면 죽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삶 속에서 호흡이 중요해요. 저는 스쿠버 다이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참 부럽지는 않아요. 왜? 저기서 뭔 일 나면은 호흡을 못해서 금방 죽을 일을 왜 저렇게 사서 고생할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호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내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통제할 수 없는 곳을 왜 스스로가 굳이 그렇게 들어가서 하려고 할까? 그분들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랬다 생각하니까 나는 저렇게 하잖아. 다른 사람 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생명을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이 크다 보니까 호흡을 해야 돼. 난 내가 원할 때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도 바람 얘기가 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는 말로 그 단어가 이렇게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라. 성령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도 불의 혀처럼 나오죠. 여기도 불이 나와요. 우리 아까 찬양 첫 번째 난난에 했잖아요. 불의 사람. 성령함, 불 많은 사람 떠오르죠. 근데 대체적으로 바람과 불 두 가지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성령이다. 성령의 제 마지막 찬양도 성령의 새바람 그래 나오죠. 다 가사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복음성가들은 성경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막 의미 없이 부르면 안 되고 왜 이 가사가 나왔을까? 이 가사가 나한테 어떤 의미를 줄까? 이것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시면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찬양이 의미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람이나 아니면 불같은 특성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결국 성령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해서 우리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바람처럼, 그냥 조용필의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 그런 얘기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고, 바람처럼 역사하고 불같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그 성령의 특성에 따라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까?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숙해져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인성을 가지며 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9가지. 그게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인데 이것들을 보면은 여러분에게는 그거 있으나 마나 뭐 나한테 크게 참 돈이나 주시지, 차라리 건강이나 주시지,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보면은 인성과 관련된 거거든요. 사실상 인성, 성령이 인성에 관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괜찮아. 인성이 중요하잖아요. 인성이 중요한데 영적 인성이 참 중요해진 삶인데, 이러한 영적으로 성숙한 인성을 갖게 되어진다. 그 교회 안에서 보면은 그러한 성숙한 인성을 가진 자들을 보면은 확실히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인성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게 중요할까? 인간관계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결국 나를 위해서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인성을 가진 자로 살자,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주어진 삶 그리고 주신 사명,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먼저 주어진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하필이면 나한테 왜 이런 식의 삶을 주십니까?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자랍니까? 내가 왜 이런 남편이나 이런 아내를 만났습니까? 나의 가정 형편이나 직장이나 왜 교회는 나 좀 더 근사하고 의리의리한 그런 교회를 다니지, 왜 처음부터 가난한 교회를 다닙니까? 이것도 불만사항이면 불만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수많은 삶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데 이런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불만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은 그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좀 판잣집에 살아도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엄청 멋있는 펜트하우스 같은 데 살아야지만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나는 뭐야, 이 생애는 망쳤어 막 하면서 사람들이 좌절에 빠지잖아요. 근데 성령을 갖고 있으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런 환경 보고서 내 삶을 따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법을 자꾸 스스로가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부정하거나 삶을 회피하거나 하는 마음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담대하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신 사명까지도 그래 똑같아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사명을 주신다 한들 이런 사명은 못하겠어요. 주신 이런 환경까지, 주신 삶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사명은 못하겠어요. 아닙니다. 주어진 삶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주신 사명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졌으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충만해지니까 누가 껴요? 사단이 끼잖아요. 사단이 그걸 시험하잖아요. 3가지 시험을 하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시험도 받는 거예요. 시험 받는 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죠? 아까 아영이 얘기했지만은 다른 친구들은 일단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시험을 못 치는 거잖아요. 아영이 그래서 충만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르는 거죠. 충만해졌으니까. 저도 그 부분은 충만하지 않으니까 시험 치르고 싶은 마음도 없거니와 치르려 하지도 않은 것이죠. 저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 일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었을 때는 내가 그 일을 치를 만한 자격이 되었구나. 그런 기회로 여러분이 여기시고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회다. 기회가 왔다. 이런 마음을 품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왜 나한테 해필이면 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가지고 주신 삶을 환경을 다 극복하셨고요. 그리고 사명까지도 죽기까지 감당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오직 기도만 했어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멀뚱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더니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나중에 성령이 맺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죠. 그 열흘 동안 그렇게 정말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막 방언과 예언 이런 것들이 풍성해졌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얘기하는 얘기거리가 있죠.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40년 동안 그래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에게 그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그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를 보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나한테 한 푼 줄려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있는 게 뭘까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베드로는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거지에게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아니다. 성령이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반대 급부도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풍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울도 얘기하죠.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특히 빌립보서에 보면은 얼마나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고급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아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다 처해봤는데 그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도 내가 다 처할 수 있는 또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이런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충만하게 되어진다. 이게 거의 감정적인 것이죠. 기쁨도 있고 충만해져. 감사 넘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죠.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죠.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라는 성에 그쪽으로 피신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몸을 숨기게 해서 도망가게 해서 했다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갔든지 가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빌립 집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있는 장애자들이
막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져, 심령이 뜨거워져서 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해졌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쁨이 충만해졌다. 복음을 들었더니 기쁨이 충만해졌다. 그것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능력이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지고 소망까지도,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도 충만해진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져, 가장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충만해지죠? 일단은 믿어야 되죠. 믿음에서 온다는 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끔 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아무에게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계신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전에는 예수님이 이만큼 알았는데 계속 성령이 예수님은 말이야 너한테 어떤 분이다 계속 알려주시는 거야. 삶 속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주죠. 컴퓨터를 보면은 계속 툭하면 업데이트, 나한테는 크게 유익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컴퓨터만 느려지는 것 같은데 계속 툭하면 업데이트 시키는 거야. 아,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속도에 너무 영향을 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기능을 다 못 써서 뿐이지 컴퓨터는 나름대로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저한테 유익을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늘 쓰던 것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아, 그거 불필요해요. 그냥 이걸로만 족한데. 나한테 미스나 하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성령의 기능을 몰라서 그렇죠.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만큼만 계시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더 권능이 충만해진다. 아멘. 결국 우리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한 게 뭡니까? 기도한 거잖아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기다려라.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우리가 뭘 하며 기다릴까?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기도할 때 왜 기도하겠습니까?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내 삶의 풍성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간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했었을 때 성령의 권능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의 권능도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서 성령만을 구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성령이 임한지 아니면 사탄이 임했는지 몰라요. 알 수 있습니까? 목사들도 몰라요, 사실. 그걸 명확하게 구별할 줄을 모릅니다. 모든 시험도 몰라요. 사탄의 시험인지, 주님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자꾸 발견할수록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그나마 조금 알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또한 성령의 권능이 능력 있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끝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이 충만한 상태로 살고 있는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근심과 걱정, 이런 걸로 충만하고 있지 않는가?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지방에 가 있었는데, 지방에 이제 목사님 중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76세 되신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성령 충만, 목사로서 성령 충만 강조했지만 돌아보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런 목회 사역을 했다라는 자기 반성과 함께, 그리고 은퇴 이후에 삶이 여러 가지로 좀 그렇대요. 막막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마치 은퇴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실 목회자가 마땅히 준비할 만한 그렇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막막한 삶 속에서 성령이
참 중요하구나.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지는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을 그분 거 따온 건 아니고 그런 그 성령 충만한 인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예수님도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역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단독으로 하시지 않는 거예요. 늘 성령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내어지고 또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로 염려와 근심과 다른 또 재물로 아니 다른 수만 건강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그쪽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나한테 유익한 게 뭐가 있을까? 당장은 유익하게 보이나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권능이 충만할 때 우리의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얼마나 이게 가장 유익할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그래 지금 비록 힘드시죠? 괴롭고 답답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그럴수록 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아까 찬양처럼 성령의 새바람이 내 삶을 주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불의 혀같이 막 임하시는 역사 삶 속에서 일어나셔서 뜨거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뜨거워지고 그래서 바람처럼 강하게 역사되어지는 이 한 주간 또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예수를 내게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 그의 능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힘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우리 통성으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돌아보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충만한 상태로,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절망과 낙심과 포기만 있었던 인생을 살아왔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선한 역사 넘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권능의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주하신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잃었다면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만질 때마다 놀라운 역사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든 마음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한 육체와 병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에, 사업장에, 학교에 모든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흥되어지고 충만한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인성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어진 삶과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한 주간도 풍성케 해주셔서 아버지 듣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아버지 성령의 권능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여 성령의 권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충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숙한 인성을 갖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삶과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나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또한 믿고 성령의 권능이 내 삶 속에서